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요나서 내용은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이 요나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예요. 이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 도부, 영어로 우리말로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둘기는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스불론 지파의 도시 가드 헤벨이라는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첫 왕 말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 왕 통치 기간에 선지자로 주님의 사역을 했고 그 기간을 산 선지자 올시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경이 더 넓혀질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성경에 아미떼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 요나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에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친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싫어가지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것도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주님의 선자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 4명을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입으로 직접. 근데 요나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등이 있죠.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40절부터 보세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묻힐 것을 요나가 여기에 의하면 고래예요. 고래. 큰 짐승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힐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의 사역은 바로 그의 전임자들, 그러니까 요나 바로 전에 선자로 사역했던 두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 요나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제 선자들은 여러분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호세야, 요엘, 아모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방인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자로 쓰임 받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시리아, 레바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다 이방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인데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전한 그런 선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요나는 이방인들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시기를 보면 우리가 방금 열왕기하 14장 15절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 기간인 793년에서 753년 BC, 그러니까 BC죠.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입니다. 그때에 사역을 한 선지자고 이 요나서 역시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때에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었는데,
사실 그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루었고, 역시 여로보암 2세 왕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그동안 수요일 날 배워왔던 특별히 호세야, 아모스,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바로 아모스, 호세야였지 않습니까? 호세야, 아모스. 세상에 그 나중에 아모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안 들었죠.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때가 722년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요나가,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배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선지자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도망친 경우는 이 요나가 처음입니다. 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한 그 도시 니느웨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시리아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 왕국 수도.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요나가 거기를 안 가고 도망쳤냐? 그 나라가 지금 망하기를 원하는데 적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인데 그 사람들이 망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요나는 아이가 두려웠던 거죠. 결국은 도망을 했어요. 그 망하기를 원하는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고 악하게 굴고 못된 짓은 다 한 사람이 있는데 꼭 저기는 죽어서 벌받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해라. 그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라. 그 사람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해라. 그런다면 그거 참 쉽지 않지요. 나 옛날에 한동안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교회당 벽. 그때 그런 그 깡패 조직들이 이 근처를 서성이면서 그게 그들의 암호였다고 그래요. 하여간 벽에다가 온갖 낙서를 해놓고 가고, 그래서 그 지우고 나면 또 낙서, 지우고 나면 또 낙서, 지우고 나면 또 낙서.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 깡패 조직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두목인가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그게 멈췄는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 간 그 미국 형제 브라더 존이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하게 와서 같이 우리와 주님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 브라더 존이 자기가 볼 때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나더러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Pastor,
if they are not caught here in this world, they will be caught forever in hell. 여기서 벌 안 줘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언젠가는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할 테니까 너무 속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붙잡혔다. 그래서 감옥 사역을 왜 한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런 영혼들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감옥 사역을 해봤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그게 요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니니웨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니니웨 성은 티그리스 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550마일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정도 되나? 네. 그리고 이 니니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요나서 읽은 그 부분에서도 큰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수도였고 현재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라크 북쪽, 옛날 아수르가 이라크 북쪽, 그 다음에 터키 그쪽을 다 차지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근데 이 니니웨 성이 얼마나 철동같이 보호가 돼 있었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안쪽 벽이 50피트 넓이였답니다. 안쪽으로 벽으로 이렇게 이제 왜 적이 못 쳐들어오도록 막았는데 50피트 벽 넓이가, 여러분 50피트면 사람 키가 보통 5피트 얼마입니까? 50피트 그렇게 튼튼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높이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데 높이가 100피트 하이. 그러니까 얼마나 벽이 튼튼했는지.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난공불락의 요새, 도저히 적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요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765년, 759년 BC 두 번을 전쟁으로가 아니고 재앙을 당했어요. 재앙. 그러니까 이건 전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든지 무슨 천재지변 같은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63년 BC 6월 15일,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6월 15일 때에는 개기일식, 그러니까 토탈 이클립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천체가 한 천체를 가리니까 완전히 해가 다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천재지변 같은 재앙을 두 번 당한 데다가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도 뭐라는 건 줄 아십니까? 디바인 앵거,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지금 그래서 은근히 그 마음들 속에,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이제 요나가 결국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누구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걸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게. 그래서 그 요나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분명히 하늘에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759년 BC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요나,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요나서에 감추어져 있는, 특별히 요나서에 이제 겉으로 나타난 이런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요나서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구약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이 선지자, 그리고 니니웨라는 큰 도시, 그 다음에 바다, 동물, 나무, 바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이미 제가 설명했지만 요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야, 엘리사도 이방 나라들,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상대가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삽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 때나 회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회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통곡을 하고 내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죽였는가?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 얼마나 그 가족이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해도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첫째 메시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보세요. 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그러면 이스라엘, 이방인, 우리 모두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 오면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종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례인, 유대인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보냄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알고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고, 특별히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옳시다. 이방인들. 근데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게 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첫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오직 자기들끼리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부르셔갖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또 요나서 책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사역을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니까 요나까지 도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 망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이놈 봐라,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쳐? 그러고 죽게 내버려 두고, 풍랑 일어나고 죽게 내버려 두고 다른 종을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안 쓰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정말 부름을 받았을진데 그 종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야,
담대하게도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겁도 없이 가서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셨어요. 폭풍.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연을 사용하셨어요. 폭풍이 요나를 뒤쫓겠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결국은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그 자기를 바다에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놔두신 게 아니고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딘지 전도방문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성경 읽었는지 내가 이제 요나 얘기를 하면서 그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성경에 고래란 말 없어요. 그 큰 물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요나서에는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그 물고기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습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거. 자기는 그걸 굉장히 자기만 아는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라. 근데 큰 물고기가 고래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래 무서운 짐승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플로리다 그걸 지금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그 트레이닝하는 잡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근데 꿇고 삼켜갖고 저 3일 동안이나 저는 그 참 불쌍한 그 짐승, 그건 요나 잘못 때문에 그 고래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 고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잡아 뜯었을 터인데 먹을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사용하셨어요.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거기 사는 백성들 한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의 요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백성들부터 왕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멸망으로부터 면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 특별히 니느웨 백성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온갖 방법을 사용을 하셨고 불순종한 선지자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 호세야, 요엘, 아모스 전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요. 어차피 다 죄인들이에요.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내가 한번 가서 회개하라. 아마
요나 그렇게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내 말 듣지 말고 회개하지 마라 그랬을지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설교하면서 제발 내 설교 듣고 이대로 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요나가 한 번 전한 메시지를 백성들은 단번에 받아들이고 회개했거든요. 한번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볼 때 어때요? 어때요?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데 이들은 회개해서 멸망해서 구출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보느냐?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로되 이렇게 단 한 번 선포에 회개하지 않냐? 너희들은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냐?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중에 사명, 물론 이제 우선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최고의 목적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만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분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방 나라는 세상적으로는 나라가 뭐 잘 되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일은 너무나도 무관심했어요.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그리고 특별히 특정 지역, 이방 나라 특정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면에서 나쁜 면에서 심볼이 된 거예요. 심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관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관심, 그 상징이 바로 요나가 그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적인 이방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순종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주신 책망이 이 요나서에 담겨 있음도 우리가 또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열심히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